안녕하세요. 김태형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창세기 묵상 41번째 물질적인 복을 얻는 세 가지 원리는 물질적인 복을 얻는 세 가지 원리는 우리 창세기 26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제는 복입니다. 복. 중요한 주제가 복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복에는 두 가지 종류의 복이 있어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진 축복이고요. 또 하나는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처럼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행복입니다. 굳이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축복, 행복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어요.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이 구절을 쭉 한번 훑어보십시오. 물질적인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이 복이란 이 물질적인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몇몇 현대어 성경에는 여기에 Blessed is the man who,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이 구절을 뭐라고 그러냐면 Happy is the man who, 이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축복과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을 성경은 모두 복이라고 합니다. 물론 중요한 복은 하나님 안에서 물질에 있든지 없든지 만족하며 사는 행복이겠죠. 그러나 게으름과 의욕 없는 삶과 이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 게으른 삶, 의욕 없는 삶, 편안함만 추구하는 삶, 그래서 가난하게 살면서 그것 때문에 가난하게 살면서 나는 만족해 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정당하게 물질을 얻으려는 노력과 의욕과 땀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노력이 있어야 돼요. 의욕도 있어야 돼요. 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이 많아지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이 물질을 효과적인 수단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라면 물질을 무조건 배타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물질의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지지 않고요. 겸손하게 더욱 기도에 힘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하면서 사는 것은 이 물질이 없어도 만족하며 사는 것만큼 위대한 삶입니다. 실제로 물질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 상당한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물질 자체는 결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죠. 여러분 중립이죠. 중립.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의 손에서 어떻게 쓰였느냐 이게 중요하더만요. 좋은 사람의 손에서 좋게 쓰이면 그 물질은 좋은 것이고 나쁜 사람의 손에서 나쁘게 쓰이면 그 물질을 우리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사역과 또한 거룩한 목표를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물질을 쓰겠다라는 그런 사전 각오를 가지고 물질을 얻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도 해야 합니다. 물질의 복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내리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복은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셔요. 이삭에게 복을 내리셨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13절에 나오거든요. 이 물질적인 축복에는 세 가지 영역이 나옵니다. 첫째는 창대한 것. 그것은 나의 활동 영역이 많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는 왕성한 것입니다. 옆에 써놨죠. 왕성한 것. 그것은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셋째는 거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나의 물질적인 재산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나의 활동 영역이 많아지는 것,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물질적 재산이 많아지는 것. 이 세 가지 복을 이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거부가 되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내 활동 영역이 점점 많아지고 내 주변에 점차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할 일이 많아지면서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므로 거부가 되길 원한다면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의욕적으로요, 나의 삶의 활동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활동 영역을 넓히는 것보다 사람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을 정말 그게 더 어렵더란 말입니다. 활동 영역보다 사람을 잃어버린 것이 정말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인간관계에서는 언제나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항상 겸손하기를 힘쓰고 남을 배려하면요, 인간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조금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면요, 이해하고 용서하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관계에서 정말 풀기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그때는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한 생각으로 십자가를 지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물질적인 복을 얻는 세 가지 원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지시한 땅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거하는 거. 하나님이 거기에 있어라 라고 말하신 곳에 순종하면서 그 땅에 거하는 거죠. 2절 3절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기독교는 근거 없는 풍수지리설을 배격합니다. 풍수지리설을 믿는 사람은 어느 곳에 조상의 무덤을 두면 자손이 번성한다, 그 생각이죠. 그걸 믿는 거죠. 또한 그들은 땅에서 흐르는 기운 같은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땅에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특별한 기운이 흘러난다고 믿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가장 복된 땅은 있다, 이걸 믿는 겁니다. 이 땅은 장소의 의미도 있지만 활동 분야의 의미도 있습니다. 가끔 보면 이사를 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강남에 몇십 명으로 교회로 있다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분당으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몇천 명의 교회가 된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강남에 있을 때는 영역이 없고 분당에 와서는 영역이 생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부흥의 원인을 한 가지로 말할 수도 없고요, 성공의 원인도요 한 가지로 진단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위해서 예비하신 장소와 분야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은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장소와 분야에 몸을 담으면 의욕과 기쁨이 생기는 것이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것입니다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이 분명히 아닌 곳이 있어요. 그 땅은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 애굽 땅은 여러분 겉보기에 화려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땅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강력히 공고하시죠.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도 가도 어려움을 만나지만 어려움이 있어도 애굽으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반드시 복을 내려주신다고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지시한 땅에 거하는 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4절, 5절 보실래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삭의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복이 있는 곳에는 항상 순종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이삭이 본문 12절 13절 말씀에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이유는 단순한 말씀이지만 6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6절의 말씀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래 거하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진정 복된 가문의 창시자가 되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약속을 믿고 땀을 흘리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땀을 흘리는 거. 12절 보실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자, 이 구절에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이 말은 씨를 뿌리고 땀을 흘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고 그 약속만 믿고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결코 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서 땀을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씨인 그 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땀.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야죠. 어떤 분이 건강관리도 전혀 하지 않고 과식하고 운동도 안 하면서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 말이 되지 않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20대 초반까지는 몸이 성장했다가 20대 후반 30대 초반 되면요 점점 이 몸도 노쇠가 됩니다. 30대가 되면 배가 나오고 체중이 불어나고요. 40대가 되면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조금 하얗게 되고요. 50대가 되면 기억력도 또 쇠퇴하더란 말이죠. 60대가 되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이 노쇠함이 급속도로 오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몸을 잘 관리하는 사람 보십시오. 60이 넘어도 배가 나오지 않고 체중도 늘지 않고요. 70세가 되어도 생체 나이는 45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될 수도 있더란 말입니다. 정신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 없이 게으르게 살면 기억력도 쇠퇴하고 치매도 걸리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노력하면서 자신의 일에 힘쓰며 기억력은 전혀 감퇴되지 않고 이 사고하는 능력도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땀을 흘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하면 학생은 공부도 잘하게 되고 회사원은 회사의 인정을 받게 되겠죠. 어떤 공무원은요 동료 공무원들이 퇴근 후에 식사하고 술 먹고 시간 낭비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살지 않는다고 결심하고 퇴근 후에 매일 아십니까? 서너 시간 공부하더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장관이 되더랍니다. 장관이 됐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 희망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면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희망이 커질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은 반드시 미래가 현재보다 더 좋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밑바닥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워서 열심히 살면 미래는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열심히 사는 부지런한 사람에게 복을 당연히 주십니다. 항상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도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세 가지 원리가 있다고 했어요. 지시하신 땅에 거하는 것, 약속을 믿고 땀을 흘리는 것, 또한 하나님 명령에 지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함으로써 복에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